오늘 은혜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기성교회에서는 절기가 많습니다. 그 절기 가운데 오순절이라는 그런 절기도 있고 또한 사순절이라는 그 절기도 있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그 오순절의 유명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불처럼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오순절을 우리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순절이란 것은 자주 그렇게 우리가 기억 못하는 그런 절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사순절 그 기간을 통해서 또 정성을 모으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는 뭐 금식이라든가 정성의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 사순절은 이제 거꾸로, 아까 오순절은 부활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해의 오순절이고, 사순절은 이제 거꾸로 부활절까지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전에 그 40일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그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한 정성과 그리고 또한 기도와 또 부활절에 어떤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교회마다 많은 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날짜가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325년 니케이 종교회의에서 이 부활절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순절도 함께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만은 그 정해질 때 그 부활 기념일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춘분이 지나서 바로 만월, 그러니까 보름이죠. 보름이 지난 첫 주일날을 부활절로 그렇게 제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은 이제 변동인 사항이 있습니다. 주로 4월 초에서 중순 그 사이에 이제 부활절이 들어갑니다. 금년은 4월 9일 날이 부활절이 되고, 그러니까 그 부활절까지 앞서 40일, 그것이 바로 사순절이 되는 거죠. 그 사순절을 어떻게 기념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좀 십자가를 예루살렘에서 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 그 기간이 한 40일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가 바로 사순절 기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것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호수인데 크니까 이제 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은 제 아들을 베드로, 요한, 야곱 이런 분들을 찾으시죠. 자, 그래서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나사렛, 여기 나사렛이라는 그 곳에서 이제 고향이죠. 여기서 이제 살다가 30세 되던 해에 이제 뭐 출가를 해서 이런 본격적으로 그 선교 활동을 한 것을 우리는 공생의 로정이라 그럽니다. 예. 이런 그 공생의 로정을 통해서
주로 여기서 제자로 들을 찾으시고 12제자를 삼으시고 그러게 또한 이제 선교 활동을 많이 하는데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빌립보 지역이 있는데 그런 그 빌립보나 이 지역에서 주로 이제 선교 활동을 주로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 그 여기 이제 그 성서에는 그 변화산이라는 그 산이라는 것이 기록되지 않고 그냥 변화산상이라는 말만 나와 있는데 아마 그 학자들이 보면 가버나움과 빌립보 그 중간에 어느 산이라고 합니다. 이 산에 요한, 야곱,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실 때 바로 이제 그 900년에 죽었던 엘리야, 1600년에 죽었던 바로 그 이제 이 모세가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변화산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갑자기 요한, 야곱, 베드로고 예수님을 중심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변화된 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변화산상이라 그래요. 자, 이런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그 장면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을 중심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 자, 여기 좀 거꾸로 되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이후 일쯤에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간사. 그 산이 바로 이 변화산상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돼 이렇게 변화되니까 변화산상이라는데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공생의 노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했지만 유대민족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영계에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런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 이제 이어서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영광과 맞이 함께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부시불식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다시 설명드린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만큼 그렇게 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유대민족이 그런 반대와 박해 이런 모진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서 이 제자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뭔가 이러한 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때 이제 바로 이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니까 좀 제자들이 부시부식간에 이런 말씀을 한 것은 그렇게 좀 유대민족이 인정도 안 해주고 또 반대하고 이러니까 이제는 뭐 조용히 이 좀 세 분의 이런 초가 삼간을 지어가지고 여기에서 조용히 우리가 살면 어떨까? 이런 한심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런 민족을 앞에다 놓고 그냥 좀 피눈물로 기도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자들은 졸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그 산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기서 안식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어느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떠들이 하는 생활보다는 여기서 편안하게 좀 우리가 생활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제 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그 결심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럼 이 민족을 깨우치려도 깨어날 수가 없고, 사탄이가 그럼 예수님의 그런 좀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럼 이 결단을 해야 될 그런 그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상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이죠. 또 무리에게 이루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변화산상에서의 이런 경험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중심하고 이렇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내가 가야 될 하나의 길이 이렇게 좀 각오와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다. 또 이 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얼마나 좀 예수님을 중심한 그 무리들이 좀 유대민족들이 좀 몰리에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과 그리고 많은 고초를 겪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자기라는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나의 제자가 되고 나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하려면 자기의 그런 그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고 따르지 않고서는 결코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다 하는 비장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끝내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뭐냐면 이 기도할 새 이렇게 산이 변화되면서 이 모습을 보고 변화산상이라고 그러고, 제 아들은 이렇게 뭐냐면 이 세 분이 함께 초가삼가 지어가지고 여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넋두리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그 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는가 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뭐냐면 결론이 뭐냐,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의 길을 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참 슬픈 얘기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낸 것은 세상을 구하러 보내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이제는 사탄이가 예수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반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사탄은 온갖 유대인들, 예를 들어 율법사, 교법사,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시시각각 좁혀오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복음 9장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따르려다. 당신하고 내가 같이 운명을 해서 당신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이긴 합니다마는 이 청년은 오늘 예루살렘에 간다니까 그 갈리는 시골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수도고, 그리고 또한 좀 하나님이 전에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그 젊은이로서 어떤 호기심, 가고 싶은 그런 좀 도성,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특히 내가 지금 가는 그 길은 머물 곳도 없고 또한 좀 먹을 음식도 없고 이런 좀 외로운 길을 가야 되는 한 곳이다. 그런 어떤 각오와 결의를 지금 그 청년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좀 입장이 어려운가 한 것을 우리에게 읽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있기라면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비어린 심정이 서려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고 구세주 만왕의 왕으로 왔는데 그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다 이거야. 거지 중에 산 거지고, 그래도 거지는 어디 가서 머물 곳도 있고 얻어먹을 수도 있지만은 당시 오늘 우리들처럼 이단자로 몰리니까 그냥 불쌍하다면 밥도 주고 또한 잠자리도 내어주지만은 이 종교의 박해란 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자는 그런 어떤 동정심이 없어요. 자, 이런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좀 처절한 그런 당신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각오하고 다짐하고 같이 가자, 이런 말씀이 대화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나하고 같이 가자. 59절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래야 이 청년이 같이 가자 그러니까 지금 고향에 부친이 돌아가셨답니다. 부친 장사 지내고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 부친 고향 사람들한테 맡기고 그럴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너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도 함께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자기의 사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가정의 그런 사상을 뒤로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역설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그 이어서 61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가족에게 좀 모든 사정을 말씀드리고 허락받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밭갈이를 하고 있는데 뒤돌아보면서 쟁기질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너와 나는 이제 앞으로 좀 같이 할 그 시간이 없고, 그리고 반드시 이 땅 위에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데 뒤를 돌아보고 가정의 사정을 뭐냐면 이해하고 사정을 돌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지금 가정 사정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러면 함께 이렇게 좀 채촉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외로운 그런 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아마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길이가 뭐 여러 사람의 말들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한 3일 길쯤 된다 그래요. 어른이 걸어가는 그 도보로 볼 때 한 3일쯤 가는 것이 거리쯤 된다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을마다 이렇게 가다가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두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여기가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는 바로 북조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북조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 이방인과 혼인도 했고 또 이방인들이 와서 여기에서 살고 이렇게 해서 그 민족의 어떤 혈통이 순수하지 못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바벨 그런 이제 바빌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같은 민족이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로 직접 가게 되면 이제 가깝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려가는데 사마리아에서도 예루살렘에 간다니까 그래서 좀 머물지 못하게 거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로 건너가서 이 좀 예루살렘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하나의 노정이 우리가 아버님이 생애 노정과 그리고 이대왕님이 그간의 10년의 인고의 세월을 우리가 뒤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버님도 결국 좀 긴박한 섭리 상황 속에서 해방은 되었지만은 나라가 분단된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좀 준비됐던 기독교인들이 부모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참 어려운 섭리를 출발했지만은 그것이 좀 뜻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버님을 급히 평양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황해도에 쌀 구하러 가다가 그 도중에 그런 하늘의 계시를 받고 좀 집에는 갓난 아기도 있고 이게 처자가 있는데 연락도 하지 못한 채 바로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1946년 6월 6일 바로 평양에 가셔서 그 평양에서 준비된 그런 신령한 성도들을 만나게 되죠. 자, 그 후에 그분들 신앙인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흥남 감옥에 가셔서 2년 8개월을 옥고를 치르고 그때 당시 전쟁이 일어나서 유엔군이 진주로 말마 흥남 노모자 수용소가 해방이 되죠. 자, 거기서 다시 평양으로 오셔서 서울을 거쳐서 이 부산 법례권에 올 때까지 그런 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연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변화산상의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의 내용이 뭐냐?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런 십자가의 하나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내용이에요. 그와 아버님이 그런 이북에서 남한으로 오는 과정, 그리고 이도왕님이 천주적인 타락한 한시 어머니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광야로 쫓겨나가서 거기서 10년의 인고 세월을 보내고 승리에 돌아오는 하나의 과정, 이런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이 사순절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이해를 해봄으로써 은혜의 시간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이 기니까 아버님의 그런 서울로 오는 길은 이제 다음 기회에 이제 말씀을 드리게 하고 이당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당님이 이렇게 아버님으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죠. 자, 그리고 또 이당님, 아버님으로부터의 그런 축복공과 함께 바로 말씀을 상속받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누구도 이런 상속권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에게만은 주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4차 아담이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은 그런 분들 이런 하나의 축복을 받지 않고서는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구약 시대를 보더라도 반드시 왕이라든가 또는 섭리의 중심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런 중심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런 현장을 이제 보았고 우리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말씀까지 이게 전수받는, 그러니까 아버님의 대신자 어떤 후계자로서의 모든 상속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건 이렇게 아버님께서는 사인을 통해서 문현진 회장이 후계자, 상속자, 대신자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만일에 이것을 부정하는 자는 바로 이단자요 폭파자라는 말씀까지 이제 하셔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천지가 개벽되더라도 문영진 이대왕님은 변함없이 아버님의 대신자, 상수자, 후계자이심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좀 한씨 어머니는 결국 이 좀 자랑스러운 당신의 그런 막내 아드님이시고 또 자랑스러운 그런 아버님 대신자, 상수자, 후계자이시단 말이에요. 그 세상의 어느 부모도 부모보다 자식이 잘나기를 바라고 자식이 이런 좀 천주적인 그런 하나의 좀 아버님 대신자, 상수가 됐다면 기뻐하고 그리고 또한 좀 물심양면으로 도와서 그 아버님부터 내려오는 정통 일개의 좀 왕권을 좀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세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것이 좀 어머님의 그런 사명이 아니었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문영진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아버님으로부터의 그런 대신자, 성자, 후계자로서 그럼 통일교회 세계 회장 그리고 한국 회장, 천북군 교회장으로서 열심히 그런 좀 선교 활동에 앞장서서 있는 그런 입장에서 좀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식이 자랑스럽겠습니까? 그것도 막내가 이런 좀 아버님을 대신해서 큰일을 하고 있다는 데에서 고무대에서 정말로 좀 기뻐하고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아버님이 성화한 이후에 이제 이 한씨 어머니는 형님을 천정으로 부르십니다. 어머니는 형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메시아의 부인이시고 참 어머니십니다. 아니야, 난 여자 메시아고 어머니 하나님이야. 이것을 인정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너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라고 말씀하셔서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참 아버님의 뜻을 따르셔야 합니다. 교회가 분열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어머니 다리를 붙들고 애원하셨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메시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너는 좀 굴복해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이미 우리 이왕님께서는 아버님으로부터 대신자, 상수자, 후계자로서 그러면 축복을 받고 그 자리에 물려받았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좀 한씨 어머니가 바로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그런 그 메시아됨을 부정하고 또 이당님이 상속자, 대신자, 후계자라는 것을 부정하면서 이제 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 굴복하지 않은 문영진 회장님, 굴복할 수 없는 것이 설령 굴복했더라면 어떻게 되냐? 참 아버님의 승리적 그 왕권을 기도로 하여서 만세대의 정통 일개로 내려가야 될 하나의 왕권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머니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결국에 좀 광야로 쫓겨나가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왕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머니의 그런 말씀에 좀 순종해서 아버님이 주신 그런 그 왕권을 뭐냐면 포기했더라면 하나님이 섭리는 어떻게 됐겠느냐? 정말로 좀 이당님이 그런 굳은 그 좀 마음 그리고 절대적인 그 아버님에 대한 그런 그 충성 그리고 왕권을 지키려는 그런 하나의 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비약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으로 쫓겨가서 자, 이런 그 궁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천정궁, 이스트 가든, 미국에 아버님이 계시던 이런 이스트 가든 이런 곳도 있지만 여기서 쫓겨나서
바로 이렇게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마는 생츄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형님 되시는 국진감사원장이 사시는 집이었어요. 이 집에서 더부살해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깊은 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눈도 많이 오고 이런 곳에서 국진감사원장님 가정과 함께 더부살이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좀 추운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고 또 여기는 지대가 높은 지대인 만큼 추위도 심해서 영하 20도, 30도 오르내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이 이제 나올 만큼 그런 야생지입니다. 이런 야생지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추운 겨울밤을 보내고 여기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 고난 어린 그런 나라의 길, 즉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님이 물려주신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님이 그 왕권을 포기해버린다면 아버님이 쌓아놨던 생애를 통해서 사탄과 싸워 승리한 모든 그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자, 그것을 당신 홀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나라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 10년의 그런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추웠기에 이렇게 텐트 속에서 또 이게 왕비님과 함께 또는 가족이 함께 이런 길을 걸어가기도, 그리고 이런 광야의 그런 시련의 길, 그런 아픔의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가족이 함께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 왕가가 아버님 대신자 상주자 후계자의 그런 왕이신 이도왕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왕가가 지금 이런 어려운 시련을 이때 어떤 어려운 시련이 오더라도 아버님이 승리한 그런 천주적인 승리의 그런 왕권을 정통 일개로 만세대까지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후손들이 또 자식들이 그럼 정신적으로나 육체로 강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육체적인 훈련도 시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바로 이렇게 얼음을 깨가지고 영하 20도 30도 내리는 얼음 물 속에 어린 자들까지도 다 들어가서 이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거야 어른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어린 자들까지도 이렇게 혹시만 육체적인 훈련, 정신적인 훈련을 통해서 바로 이방님이 생각하는 뭡니까? 아버님이 승리한 그 왕권을 정통 일개로 만세대까지 이어지기 위한 어느 왕조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왕조가 200년, 500년 이어가지는 왕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왕권을 튼튼히 할 때는 500년도 가고 1000년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왕권이 만세대까지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과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후대의 왕들이 결국에 선대왕의 그런 하나의 뜻을 받지 못하고 그 왕조가 일찍 몰락하는 그런 왕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고려 500년 그리고 조선 500년 이 정도는 장관 하나의 왕조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모두가 다 그는 왕가와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또 신하들이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 왕조가 그렇게 번창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바로 이 한스 어머니의 타락과 그리고 왕권을 가진 그 이방을 내쫓음으로 인해서 어머니 선배들과 그리고 이 교권주의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방향을 바꾸는 그런 입장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입장에서 결국에 그 왕권을 지키고 정통 일개로서의 만세대까지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또 아버지의 뜻을 함께 했던 선배들이 외면하는 가운데서 그걸 지키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몸부림. 얼마나 그것이
좀 비참한 하나의 내용인가 한 것을 앞으로 역사에서 말하면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습니다. 그러시다가 결국에 이제 좀 생추리에서 이제 테네시주로 이렇게 좀 모든 섭리를 옮겨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섭리를 펼쳐 나가겠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이 경기도에는 청평 땅이 바로 이 좀 가정연합에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당님께서는 새로운 청평 땅을 대신 일구어서 여기에 좀 삼분을 중심한 3대 왕권의 어떤 중심 기점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바로 테네시 청평이라고 합니다. 이런 청평 땅이 저희들이 갔을 때는 바로 첫삼을 뜨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집도 없고, 그리고 뭐 물도 없고, 또 화장실도 없는 그런 노천 그대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뭐 조그만 건물도 들어서고 이제 모든 걸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곳이 청평을 답다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청평 땅 바로 그 산을 넘으면 이와 같은 호수가 있습니다. 마침 청평 호반처럼 그런 호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의 청평과 닮은 그런 곳이 바로 이 테네시 주에 있는 뭐냐면 천정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번 보여준 예가 있습니다만은 이도왕님이 사시는 그 집이에요. 텐트. 근데 당신이 몰고 다니는 집차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쳐서 여기서 두 분이 주무시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물론 이때는 뭐 이제 겨울이 오기 전이지만 막 가을이 막 깊어갈 때입니다. 깊어갈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게 되니까 이렇게 좀 기념 촬영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셨고, 또 왕님이 타고 다니시는 집차, 이렇게 이거 산길을 다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산속을 누우면서 이제 그 개간을 해가는 거예요.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뭐냐면 일본 또 미국의 그런 청년 식구들이 와서 함께 조력하는 그런 하나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식생활도 뭐냐면 거의 무슨 건물이 없기 때문에 간이식당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해서 좀 생활하는 그런 입장이죠. 자,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청평 땅을 일궈가고 있고, 지금 뭐 1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많이 이제 뭐냐면 이제 개발이 됐을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좀 이 가정연합과 이제 그 법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결국 10년의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는 좀 섭리의 조국 한국 땅으로 귀국하셔서 이렇게 창원을 위시로 해서 그야말로 충청도 그리고 강원도 뭐는 이 경상도 대회를 치르는 승리 보고 대회가 우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지만은 바로 이당님께서는 광야로 나가서 승리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승리적 기반 후에 이제 뭐 이당님을 중심한 섭리는 좀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일본 그리고 태국 이렇게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그 발전상은 좀 하늘이 함께하지 않고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약적인 이런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 바로 이제 부산 범내골 성지를 방문하셔서 아버님이 이때 좀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자,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는 참 부모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요한복음 3장 3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분인 줄 아나니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 아무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적 기사를 보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좀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대답하되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두 번 태어난다는 그 말씀은 어머니 태중으로 들어가서 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결국에 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런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노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이걸 우리는 좀 축복이라 그러죠. 이런 축복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축복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한 것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 보면 바로 거듭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듭나라. 물론 어머니 태중으로 들어가서 다시 거듭날 수는 없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런 말씀하지. 그럼 거듭난다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아버지 혼자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것은 메시아지만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이나 또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은 아버지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이 아버지 혼자 자식을 낳을 수 없잖아요. 어머니가 있으니 그 어머니를 우리는 성신이라는 거예요. 성신을 받으라 하는 것이 뭐냐?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성신을 맞이해서 어머니를 맞이해서 그래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참 부모가 되면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없게 됐다는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 뭐냐?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로 오셨으니까 어머니 성신을 맞이해서 중생의 역사를 해야 되는데 바로 유대민족의 발대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 어머니를 맞이할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성신을 맞이할 수 없게 됐어. 또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에 유대민족이 반대로 십자가에 짊어지게 됐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4,000년 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이 무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해 대속으로 승리적 기대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육신이 십자가의 유대민족의 반대를 위해서 사탄의 침범에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면서도 끝까지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피를
흘려서 승리적 기대를 조성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의해서 뭐냐면 이 지상에서 맞이해야 될 성신을 지상에서 맞이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맞이한 이 성신과 뭐냐면 예수님은 바로 영적인 부모가 되는 거죠. 부활로 위해. 자,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과 성신이 이런 하나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뭐냐면 중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어머니신 성신은 은혜와 사랑의 신이란 말이에요. 어머니는 그렇잖아요.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더 애정을 가지고 자식을 뭐냐면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어머니, 심정의 어머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이런 사랑의 성신을 받게 되면 그 성신에 감동돼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중생의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이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아버지와 영적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데 거기에 제자들까지 데리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는 목적은 유대민족이 사탄이가 율법사, 교법사, 제사장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대로 죽으면은 하나님 섭리는, 사천의 섭리는 완전히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시 재림이라는 하나의 약속을 하고 이제 가야 된다는 하나의 새로운 목적이 세워진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40일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는 목적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가 한 것을 우리가 한번 원리적인 입장에서 살펴봅시다. 자,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낸 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유대민족 가운데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유대민족과 하나가 돼서 이 유대민족을 통해서 이제 로마에서 이제 세계로 이렇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유대민족이 불신해버린단 말이야. 율법사, 교법사 이런 제사장 이런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결국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탄 편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가 최대의 실력을 행사해서 유대인들을 충동질을 한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영적으로 그렇게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민족이 모두가 다 사탄 편에 처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탄이가 이렇게 유대민족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반대하게 한 이유가 뭐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살아있는 날 어디에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사랑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대로 바로 유대민족과 인류를 중생시키면 모두가 이 땅 위에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됐던 인류가 다 하나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00년 수고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참사랑의 씨를 가져오신 예수를 잡아 죽이지 않은 한 사탄은 이 땅 위에서 왕노릇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민족이나를 다 내어주더라도 사탄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4,000년 준비해온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사탄 편이지만 유대민족이 그걸 이용해서 뭘 하고자 하는 거냐? 사탄이가 자기 유대민족 전체를 자기 품에 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이 목적이다. 왜?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중생 역사를 하게 되면, 즉 구원 섭리를 하게 되면 사탄의 입지는 점점 작아지게 되고 사탄이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사탄의 앞에 이 예수님은 가장 아킬레스건이다 말이에요. 예수가 살아있는 한 이 사탄은 자기의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사탄의 최대의 실력을 행사해야 될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냐? 사탄에게 이것을 요구했고 이걸 요구함으로 인해서 유대민족이 다 불신한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이걸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디냐? 그 예수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어떻겠어요? 4,000년 하나님의 섭리가 다 무의로 돌아야 다시는 하나님이 구원 섭리, 복귀 섭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자,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사탄이가 요구하는 대로 십자가에 내어주고, 뭐냐면 사탄이 일선이자 하나님이 일선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최대의 실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가 최대의 실권을 행사해서 예수님, 유대민족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그 하나의 조건을 위해서 하나님도 최대의 실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입장에서 결국에 사탄은 최대의 실권을 행사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가 최대의 실권 행사를 했으니까 하나님도 최대의 실권 행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최대의 실권 행사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최대의 실권 행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게 됐다 그 말이냐. 그냥 아무렇게나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부활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인 역사를 2000년 동안 뭐냐면 역사하신 가운데 이 땅 위에 재림주를 오게 됐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반대로 인해서 예수님, 초림 예수님 때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의 승리적 기대를 조성했기 때문에 그 기대를 통해서 부활했으므로 다시 재림 역사가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저하지 않고 자기 생명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 것을 알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러면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길을 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지금 사순절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제자들과의 그 과정. 이것을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여리고,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가 과거에도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에요. 관문인데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어느 정도 이렇게 높낮이가 있느냐면은 바로 이 예루살렘은 이렇게 산이에요, 산. 높은. 여기가 이제 800m쯤 되는 거예요, 800m. 그리고 이 여리고는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여리고가 뭐냐면 300m, 마이너스 300m네요. 그리고 여리고 밑에 사해죠. 사해가 400m입니다. 100m 차이가 있죠, 여기. 이것을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길. 그러니까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때문에 이렇게 안 보이지만 원래는 예루살렘이 이런 높은 곳에, 이것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중해보다 이 여리고가 더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라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와서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인데 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베다니가 있어요. 이 베다니에 가서 바로 나귀를 몰고 와서 이 벳박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바로 입성하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죠. 자, 이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여리고에서 이제는 그 벳박에까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벳박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베다니 골짜기에서 나귀를 끌고 와서 벳박에서 타가지고 이렇게 걸쳐 감난산을 걸쳐가지고 기드론 골짜기죠. 이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이게 지도로 보게 되면 자, 이 베다니 골짜기에 나귀를 가지러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에게 저 골짜기에 가면은 여러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다. 그걸 끌고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주인이 좀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쓰신다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어요. 그걸 풀고 오려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누군데 내 나귀를 끌고 가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져가라고 해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를 타고 이제는 주님이 뭐냐면 감난산을 넘어서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지금 예수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환호를 합니다. 나귀를 타고 오는데 호산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러면서 이제 막 자축을 하는 겁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바리새인이 거만하게 뭐는 가마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여보세요 선생, 저들이 말을 멈추게 하시오. 이런 얘기를 한대.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가로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지금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환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많은 관 중이 아니고 예수님을 아마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이 제 아들을 책망하소서. 네? 하늘에 하건을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돌이 소리 지르리라. 돌돌이 외칠 것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만왕의 왕 그리고 좀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는데 어찌 이렇게 안 할 수 있느냐 이게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게요. 근데 나더러 조용하라는 무슨 말이냐? 만일 이 사람들이 조용한다면 산천초목이 그러면 돌돌이 대신 외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비어린 그런 심정이겠어요. 당신이 엄연히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왔는데 유대 민족은 이렇게 맞이할 줄도 모르고 이제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좀 시시각각으로 좀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알면서도 이 도성을 향해서 묵묵히 들어오는 이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월절을 맞이하기 때문에 6월절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이렇게 좀 서로 그 6월절 기념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이건 내 피요, 이건 내 살이다.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고서 너에게 생명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이 중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 기독교에서는 떡과 이렇게 포도주를 나누는 의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의식을 오늘 기독교인들은 자세히 잘 모르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을 좀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내고 제자들과 함께 바로 어디에 좀 여기 벳박에서 이제 왔죠. 와가지고 감람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마지막. 자, 이렇게 예수의 지어진 건물이지만 이것이 감람산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제들 가운데 요한, 야곱, 베드로를 아까 변화산상에도 요한, 야곱, 베드로를 데리고 왔죠. 이 세 사람을 다시 데리고 더 깊은 산으로 올라가서 좀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또 졸고 있어요. 또 졸고 있어. 그래서 3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피눈물로 뭐냐면 아버지가 할 만하면 이 자를 명쾌해달라고 뭐냐면 좀 애원하는 거죠. 물론 여기 애원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목숨이 아까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좀 섭리를 봤을 때 이 땅 위에 구세주 메시아로 나를 보내기까지 하나님의 4,000년 수고의 길이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알마 허망하게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겠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보니까 졸고 있단 말이야. 그때 예수님이 이제는 좀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자기 로마 병정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키스를 해서 하나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 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의 가야바 제사장집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신문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산헤드린이라는 그 공회가 있어요. 유대 종교에서. 근데 밤에는 열리지 않는데 이 사건에 의해서 밤에 이 공회가 열려가지고 여기에서 예수님을 사형언도를 합니다. 사형언도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뭐냐면 유대 나라는 로마의 그런 그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회의를 통해서 사형언도를 할 수 있지만 사형 집행은 그럼 반드시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끌고 와서 이제 그때 총독이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에게 우리가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죽이기로 했으니까 사형 집행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서 이제 간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가 보니까 이 예수가 정치범이 아니라 자기들이 종교회의에서 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관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야? 유대인들이 집행하라고 지금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말하면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게 되면 로마로부터 직책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뭐냐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뭐냐면 좀 못 박도록 그렇게 집행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가는 거죠. 자, 가면서 결국 그 유대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해요. 때가 이를지라도 너희 원수들이 하는 말이 뭐냐? 수태하지 못한 이가 해산하지 못한 배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너희 앞으로 후손들이 당해야 될 그런 하나의 비극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이 말씀을 이제 하시고 예수님은 결국 현장이 이슬로 사라지죠. 자, 이 말씀드린 같이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승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영적 중생 역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피해 대속으로 승리적 기도를 조성했기 때문에 영적인 부활을 이뤘죠. 그래 영으로 육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당했다. 이것이 영적 부활 섭리의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 부활 섭리를 이뤘기 때문에 육신은 사탄이가 침범했지만 영적으로는 사탄이가 침범할 수 없는 사탄 불가침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부모가 되고 영적인 구원 섭리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영적으로 바로 이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 바로 사탄 불가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바로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렇게. 그래서 영육과 아울러 구원 섭리는 재림 때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오늘 기독교인들은 어떠냐?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 영적으로 승리하신 예수님과 하나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우리의 영으로는 영적 구원을 이루어서 영적 가난 복귀, 즉 영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우리는 지상에서는 그 영적으로 이런 승리적 기대를 이뤘기 때문에 바로 그 구원의 그런 기쁨,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육적은 여전히 사탄이가 침범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원죄가 있기 때문에 바울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내 몸은 죄의 법으로 섬긴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원죄는 그대로 남아지게 됐다. 이 원죄는 언제 재림에서 청산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오시는 재림주님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참 부모님 이 땅에 일으켜 놓으신 승리적 기대고 그 승리적 기대의 왕권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이대왕님이시다. 3대 왕권이시다 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런 좀 섭리의 그런 내용, 이건 누구도 모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도 이런 섭리적인 내용을 모른다 이게야. 이런 내용들을 바로 참부모님이 다 밝혀놓으신 것이 바로 원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 이 원리가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대왕님의 그 승리적 기대 후에 새로운 섭리를 이룩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아버님의 승리적 그런 하나의 왕권이 2대와 3대에 걸쳐서 정통 일기로서의 만세대로 이어지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승리하신 참 부모님의 영광이 이제 이대왕님과 3대 왕권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사실들이 바로 이대왕님의 인고의 10년의 세월을 통하여 승리의 기대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모진 핍박과 박해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은 정통 일기로서의 만세대의 왕권이 이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2000년 전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처참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참아버님의 승리와 3대 왕권의 승리를 우리는 자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섭리적 그런 현실 속에 오늘 우리는 이제 현장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이 현장을 역사는 세세하게 가르쳐 줄 것이고 후대에게 아버님 전해 줄 것이옵니다. 오늘 저희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님,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재림의 한때를 소망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재림의 때를 통해서 참 아버님이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왕권을 2대 3대로 이어져 만세대에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든 놀라운 역사를 오늘 저희들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저희들이 아버님 주저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아버님 목숨이 열이라도 바쳐서 3대 왕권이 만세대에 영원토록 아버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단 저희들이 소명이고 사명이 옵니다. 아버님 힘없고 부족한 저희들이 있지만 이런 섭리사에 저희들을 동참시켜 주셔서 오늘 3대 왕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무대를 쏘 남아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이 섭리의 승리를 위하여 수고하신 참마버님과 그리고 이대왕님 3대 왕권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허경한 이름으로 보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